꿈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미 단톡방에 사전 투표하는 날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이미 단톡방에 기록해 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한 표,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공동 설교를 위한 말씀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6장까지 계속 강해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다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또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확실히 여러분이 그 맥을 짚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내용과 도구기도에 동참합시다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합심해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눌렸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악한 생각들 들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원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열매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예리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하며 또 성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6장.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 초대교회의 그 모범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완벽한 교회의 이론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는 것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분명히 교회 안에 사사로움 그리고 또 작은 문제와 다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가만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처럼 우리는 느껴질 겁니다. 완벽한 교회일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따를 거예요. 그러나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 바로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또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에도 이제 많은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로 초대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주 전에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거짓말했을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굉장히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교리적 논쟁, 성도들이 서로 교리적 논쟁과 그 다툼으로 인해서 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들은 이 리더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사도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풍류의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내용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설상 이 세상의 완벽한 교회는 과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또 물론 조금 더 성숙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불합리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교회인가 아니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 해결의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지칭했던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또 모든 교회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상황을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지금 제가 집에서 이 성경을 읽는 관계로 옛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보지 않고 그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단어들이 한두 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부흥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즉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파 내지는 아람어를 주로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공통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를 주로 언어로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어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람어로 소통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이 있는과 동시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그리고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로 흡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교회에 공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누가 더 숫자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출생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타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파 이 유대인들은요 모국어였던 이 아람어를 어떤 사람은 알아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외국인 모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생활을 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주축은 누구였느냐?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어떤 미스를 범했냐면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위주로 이제 구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밥을 나눠주고 교회에서 쓸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파 사람들은 거기에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좀 우리가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매일 구제에 힘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일이 식량을 나눠주고 먹여 살리는 일을 교회가 그 당시에 전적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전쟁과 또 질병으로 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 자기 몸으로는
어떻게 밥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로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된 환자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 그리고 교회의 고아들,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이 왜 우리는 누락되느냐, 아마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람어로 밥을 줄 테니까 오시오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모국어로 자기들 아람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교회에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로 왔는데 왜 교회에서 우리를 적을 두느냐? 그러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에게는 음식이 가고 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 등한시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우리에게는 도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식으로 의제로 고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히브리어 내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거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막 싫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가 두 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린 겁니다.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으로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이대로 두면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분명한, 물모도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패가 나눠졌다, 파가 나눠졌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왜냐하면 따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히브리파 사람의 리더가 말을 하고 또 헬라파 사람 리더가 말을 했을 때는 두 쪽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헬라파 성도들의 불평과 분노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는 급격하게 지금 냉랭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사도들이 교회 내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죠.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연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교회 안에 파가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방치했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전체 교인들에게 공동의회를 이제 열겠다고 광고를 한 겁니다. 자, 그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나온 목소리가 뭐냐?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는 제가 읽었던 성경은 공개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의 성경은 아마 대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대접한다, 구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교회 안에 지금 파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놓은 방법이 그거예요. 뭐냐? 사도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쉬쉬 여기지 않았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야단치거나 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사건을 공론화시킵니다. 교회의 아픔과 공동체의
문제를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거론해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긴가민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공론화시켜버립니다. 자, 공론화시키고 나서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온유하고 성숙한 방법을 이제 해결할 문제로 이제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2절을 보니까 공개를 일삼는다, 구제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뜻임을 이 지금 교회 안에서요 공개라는 거, 한글 성경에 번역된 공개라는 말은 음식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접대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분명히 다른 내용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접대하는 거. 그리고 공개한다는 말은요, 그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면서 가서 시장까지 봐오는 행위를 다 여기서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냥 조그마한 슈퍼 같은 데 가서 그냥 음식 조달할 수 있는 조금만 사도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큰 데로 가서 이제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까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사도들이 바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그 재정 관리하는 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공개를 일삼는 거, 구제하고 밥을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사도들이 감당하기는 벅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너희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내는 거예요. 7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기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사도들은 문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지금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7명을. 성도들 안에서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문제 해결의 초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들이 직접 7명을 지목할 수도 있어요. 딱딱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 교회에 충성할 수 있구나, 일꾼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을 지목해서 당신들이 이 교회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직접 7명을 뽑도록 그 일을 지금 맡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요, 그렇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길 리더십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강력한 힘이 있었을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본 선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일할 사람들을 국민이 주권으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접 리더십을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을 선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직접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금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리더십이 사역을 감당하여 그 책임의 과중함을 만약에 느낀다면 분산시켜야 할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음식 분배의 책임을 맡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지금 사도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7명을 뽑되 기준이 뭐냐? 사도들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신자들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밖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신자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여느 교회 밖에서 데려오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책임자를 뽑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뽑되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성품 좋아, 인격 좋아, 인품 좋아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품을 가진 자, 공동체 안에서 저 평판이 좋은 자라야 7명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처리를 하는 뛰어난 재능보다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떤 머리를 써야 할 일이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면서 시장도 보아야 되고 오늘 사람이 300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뛰어난 재능보다 선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을 더 우선시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참 힘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탤런트가 부족하구나. 분명히 느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이 딸립니다. 내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난 재능이 없고 부족해도 주님께 의지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7 집사를 선택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7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왜 하필 7명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서 공동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 전형적인 인원수가 7명이었어요. 7명. 그러니까 그 7명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공동체의 공동의 업무를 차지하도록 7명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이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와 또 공개 사역, 구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이제 7명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방법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함께 7집사가 합심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성도들과 목사가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이런 의미에서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자,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의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의견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이제 그들이 뽑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제 7집사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또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이게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지금 5절에 나오는 7집사의 이름들이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그냥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이름만 보고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공존을 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게 많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업신여김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좀 서운하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집사를 선택할 때 그 7집사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7집사 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7집사가. 따라서 초대교회는요, 앞서 구제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공정하게 사역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실수를 너희는 하지 말고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7집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선택한 7명의 성도들, 이 7집사는요 이제 사도들 앞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제 교회 내의 구제와 공개 사역을 담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들이 7집사들에게 안수한 이유는 그 기원이 구약에 이미 존재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도 안수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안수했습니다. 주의 종이여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지금은 이제 권사님들까지도 안수해서 그 직분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수해서 그 직분을 맡깁니다. 그거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은 피택된 7명의 집사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뽑은 7명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7명 중에서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그 활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 스데반과 함께 7집사 중에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집사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병자를 고쳤다라고, 특히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길을 가다가 그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 빌립이 그 성경을 풀어주고
물이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있는 곳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브로고로라는 사람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서기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받아서 기록한 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인 니가도르라는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같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몬이라는 사람은 보스트라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아주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물인 이 바메바라는 사람은 훗날 로마의 트리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당했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이 5절에 그를 소개할 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 니골라만큼은 일곱 번째 인물을 소개할 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리아의 안디옥 혹은 바시다의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받아서 일곱 집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칭찬하는 교회도 있었고 이제 또 나무라는 교회도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가 바로 예수님이 책망했던 제자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니골라라는 사람은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제자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은 일꾼으로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제하는 그리고 공개 사역을 감당하게끔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사도들을 도와서 이제 사도들이 못한 일들을 더 강력하게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들이 부여받은 겁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새로운 인물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교회가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숫자를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많은 수가 이 도에 동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 제사장 직책은 뭐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한 8,000명 정도 됐다라고 해요. 8,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제사 지내는 일을 도맡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사를 드려주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로, 속건제로 드리고 나서 그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도를 따랐다라는 것은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중단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도를 지금 따라온다라는 생계가 끊어진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이제 초대교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저마다 갈등과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눈에 보일 거예요. 비난과 불만만 가지고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들을 우리 풀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들여다 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 속에 방법을 제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이제 더 크게 확산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더 큰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합심해서 목사나 성도가 합심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맡은 몸부는 구주를 높이고 나 맡은 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정말 다툼이 있었고 파가 있었고 서로 미워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했을 때에 교회가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성장했듯이 우리도 혹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분명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